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처음으로 선풍기를 잠깐 끄고 잠을 잤는데, 정말 이제 이 선풍기를 끌 수가 있는 날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30일 가까이 열대야가 지속됐던 것 같죠. 하여튼 참 그 길고 지루한 열대야도 이제 조금 좀 나아지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뭐 봄, 가을이 참 짧긴 합니다만, 그래도 분명하게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고 그 사이에 봄이 있고 가을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쉽게 변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도 그와 같은 신앙 이전의 삶이 있고 신앙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그 계절 같아서, 봄, 가을 같아서 이 양반이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달라진 게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도, 그래도 분명하게 달라진 것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삶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쭉 1장부터 많이 설명을 해와요. 그 1장에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오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던 그런 말씀들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한마디를 더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그 4장을 보게 되면은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봄에서 확실하게 여름이 되는 것처럼, 또 여름에서 가을 거쳐서 확실하게 겨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너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를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앞에 있었던 쭉 내용들입니다. 거짓말, 도둑질, 더러운 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악독함,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숭배, 헛된 말, 어둠의 일, 술 취함, 방탕 등의 모습을 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바울이 예전의 모습에서 너가 가지고 있었던, 혹시라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바로 바꿔라, 변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에 구제하고 선행하고 선한 말을 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을 본받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빛의 자녀로 행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이전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삶이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변해야 되고, 종과 상전의 관계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끝으로라고 하면서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인가 크게 내가 변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어요. 큰 사건을 겪는다거나 크게 무엇인가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할 때에 그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말미암은 이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데, 신앙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이제 근본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새해가 되고 나면 늘 한 가지씩은 좀 새롭게 올해는 뭘 해봐야지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경건에 관한 것도 있었고, 건강에 관한 것들도 있었고, 또 다른 이제 뭐 책을 한번 읽어서
내 좀 지적인 어떤 수준을 좀 높인다라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제 계획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결심들을 하기도 했던 것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별로 그런 것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나이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새해가 되면은 그 뭐 새해가 별거냐라고 하는 좀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런 면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특별히 하다 보면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느슨해지고 관성에 의해서 흘러가고 늘 하던 대로 그저 우리가 형식적인 것들을 뭐 꾸준하게 행하는 것만으로도 됐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감옥에 갇힌 상태인데, 그러한 바울이 사실상 군사 용어라고 할 수 있는 전신갑주, 그러니까 우리말로 또 하게 되면은 완전 무장을 해라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상당히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완전 무장을 해라라고 하면 얼핏 잘못 듣게 되면 로마에 대한 어떤 반역처럼 느껴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느슨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신앙적으로 그러한 면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제 스스로도 느슨해진 제 자신에 대해서 과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내 믿음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실상 자주 점검을 해보고 자주 돌아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의 신앙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만큼 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전신갑주가 아니라, 전쟁을 하기 위한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이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오히려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훨씬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앞에 전쟁을 하게 될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하고 그 상대와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된다고 할 때에 여러 가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이에요. 물론 이제 처음에 두려워서 도저히 저 상대를 이기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달려들어서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는 그러한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는 영적인 전쟁은 사실상 그것이 좀 쉽지가 않아요. 본문에서도 그것을 이제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가 중요하지만, 육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육체라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를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데, 육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만큼 귀하게 중요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것들,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하면서 거듭 전신갑주를 입으라. 완전 무장을 하라 라고 바울이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가 없는 나라가 있을까요? 군대가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제 군대가 없는 나라를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그레나다가 아니라 그레나다라고 하는 나라는 인구가 한 11만 명쯤 되는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 같은 경우가 군대가 없고, 또 그 다음에 군대가 없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인구가 기껏 해봐야 그냥 1, 2만 명 정도라거나 아니면 몇천 명인 인구를 가진 나라도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군대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들 자체가 자체적인 군대를 형성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겠지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군사력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어떤 하나의 책임을 져주는 그러한 관계처럼 가지고 있어서 자체 군대가 없는 경우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라고 하는 것이 아예 필요가 없는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인데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이제 쭉 이어나가는 것이 먼저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그 로마의 치하에 살고 있었던 1세기 정도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복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화 같은 데서나 이런 데서 보게 되는 복장들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피스입니다, 남자도. 치마처럼 원피스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옷을 입고 있는데 무릎 밑으로까지 길게 내려가는 그 옷들이 있어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전쟁을 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입고 전쟁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옛날에 보게 되면 이제 운동회 같은 걸 할 때 학부형들이 가서 이제 운동회를 할 때 어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치마를 입고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치마를 입고 올 때에 길게 늘어진 치마를 입고 뛰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뛰어야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치마를 이렇게 들어서 뛰기 편하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뛸만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부지런히 뛰어요. 치마가 길게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폭이 좁다고 한다면 뛰다가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원피스를 어느 정도 이렇게 돌라매서 거기다 허리띠를 매는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처음에 기본을 삼고 완전 군장을 매는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실 때 겉옷을 벗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옷을 벗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냐하면은 겉옷을 입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할 때에는 하기 위한 복장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진리로 너희를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먼저 네가 준비를 하고 마음의 자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완전 무장을 하기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도 미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러한 진리를 가장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심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구리로 된 것인데 갑옷을 입기 전에 갑옷 안에다가 구리로 이 심장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구리로 된 그 마기를 그 장치를 안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창이나 칼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게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심장을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의 중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도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은 빌립보서 1장에 보게 되면은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신, 가장의 중심 이것을 먼저 정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적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창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중심을 분명하게 단단히 해라. 진리로 의로 그렇게 중심을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라라고 하는 것인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샌들이에요. 여러분 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시를 거닐 때에 일반적인 길을 거닐 때에는 샌들이라고 하는 것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샌들을 신고 전쟁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요즘은 샌들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잘 나온 샌들도 많이 있어서 뭐 뛰고 달리는 것에 별 지장이 없는 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신을 받고 신으라, 전쟁용으로 신을 받고 신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쿠나와도 같은 부츠 형태의 신발로 갈아 신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전투 준비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신발을 신는다, 전투용으로 신발을 신는다고 하는 것은 적을 베고
무찔러서 이기는 그러한 용도로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신발을 신고 전투 준비를 할 터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내 속에서 품고 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에 보게 되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고 산을 넘어가는 그 귀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사람의 그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평안이 매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점령군이 아니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쳐서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은 격렬할 수 있습니다. 격렬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면 알수록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이 전쟁은 사실상 격렬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결단코 상대를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살리는 전쟁임에 바로 평화의 신을 그렇게 신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의로 평안의 복음으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 안에 품었다고 할지라도 또한 우리를 지켜내는 것은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서 흔들려 본 적이 없다. 우리 주님과의 그 가까운 거리를 나는 평생을 통해서 유지하고 살았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흔들리는 때를 맞이하고 때로는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방패 삼아서 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악옥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당장 먹을 것이 눈앞에 떨어졌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참 어려운 일이죠. 당장 내일 먹을 쌀이 없는데, 당장 끼니가 없는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서 보게 되면 침상에 누운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달아내리기도 했던 그런 말씀과 연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려고 우리 예수님께로 최선을 다해서 나와서 그 중풍병자를 끌고 왔던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맛보기도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작았을 때에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투구를 써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심장이 한 사람의 전부이고 중심이라고 한다면 머리는 그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생명,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라고 하는
앞에서 열거한 것들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머리에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모든 것들이 방어적인 측면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칼을 이야기합니다. 작은 칼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대를 죽이는 장검이 아니라 전투용 칼이 아니라 상대를 방어하는 칼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가까이 다가왔을 때 백병전이 벌어졌을 때 그때는 어쩌면 큰 칼보다 이 작은 칼이라고 하는 것이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검을 가지라는 것인데 이것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검도 바로 이와 같은 말씀과 함께 가는 그러한 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곧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끝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끝내게 되면 우리는 적어도 신약은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도 이제 곧 끝나게 되죠. 신약은 이독을 하는 것이죠. 신약은 2번을 보게 되는 것이고 잠언이 끝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구약을 일독을 전체적으로 개인적으로는 더보다 더 훨씬 더 많이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누구도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구약을 일독을 하고 신약은 이독을 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할 때 바로 상대를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성경의 예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쭉 망라해서 본문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굳이 서로 나눠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뢰는 이 기도를 항상 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성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라고 하는 말이 많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재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를 향한 그 모두를 향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교회, 에베소서가 교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안에 좀 많이 담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특별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교회와 함께 우리는 유기적인 공동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보게 되면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모자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또 교계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하는 것들이 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바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앞에서 쭉 열거한 것들, 완전 무장을 한 전신갑주를 입은 그러한 상태로 영적인 전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된다. 항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또한 그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인 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이 땅의 교회들까지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 19절 이하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는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그 연약한 사람들이 어찌 보게 되면은 믿음의 아버지와도 같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함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를 정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아주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어찌 보게 되면 기도가 전혀 필요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기도가 함께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기도는 이 모든 전신갑주를 효력을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시대는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문명적인 또 물질적인 과학적인 그러한 진보를 이룬 세대다, 이러한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모든 것들이 참 많이 변했고 그때와 비교를 해보면 참으로 많이 좋아진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한쪽에 또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좋아진 발전된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반비례해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 자신이 전투를 해야 되는 그러한 한편으로 영적인 군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며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잠언이죠. 잠언 24장까지 읽지 않았습니까? 이제 며칠 있으면 잠언이 끝나는데 그 잠언이 끝나면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일독을 하게 되는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 잠언 24장 33절, 3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곰핍이 군사같이 오리라,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잠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또 적용되어 있어서 오늘날은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면들이 참 많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침에 보면서 사람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이건 분명히 휴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이 휴식이냐 게으름이냐라고 하는 것의 경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휴식이 없이 오늘날 말하지 않습니까? 잠을 충분히 안 자니까 치매가 걸린다라는 말도 해요.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수면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본문 속에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과의 그 중간, 그 구분,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영적인 우리의 게으름에 대해서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나아가는 가장 좋은 예가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는 다윗이 처음 이스라엘 가운데 등장했던 그 등장의 모습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 전체를 두렵게 하고 그 누구도 골리앗과의 싸움을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그때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나서서 내가 저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 일을 그 작은 소년이 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믿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오죽 급했으면 그 어린 아이에게 한번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달려나가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온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차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나서 누구도 꺾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이겨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영적인 전신갑주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영적인 전투를 하는 주님의 좋은 군사로 세워지기를 우리 가운데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쯤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 있는 사람이지요. 근데 그 우리의 믿음은 얼마만큼 동력을 가진 믿음일까요? 여러분, 좀 이런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윗이 품었던 것 같은 그러한 담대함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이겨내고 걷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그렇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어떠한 무장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있고 능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깨우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